우리 인형부 친구들 반가워요. 이성우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한 만큼 이 예배 분위기도 한번 바꿔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이 예배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4월 12일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김강용 부장님 나와주셔서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삶의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일은 무슨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까,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좋은 부활절,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자리에 같이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한 가지로 부활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를 위해 정성으로 준비하신 전도사님과 유년부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겐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성호 전도사님이 전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성령의 은혜 속에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신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여 우리의 곁에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성경책을 다 같이 펴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한 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믿고 있죠? 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돼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비유로 설명을 해보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이러한 영수증과도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들이 보통 언제 이러한 영수증을 받게 되죠? 우리가 어떤 옷이나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되면 그 증거로 이렇게 영수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영수증이 있으면 나중에 물건을 환불하거나 다른 걸로 바꾸거나 할 수 있는 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질문이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값은 무엇으로 지불을 해야 될까요? 돈으로
해결이 될까요? 아니면 명예로 해결이 될까요? 네, 안 되겠죠. 자,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값으로 무엇을 지불해야 하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사망과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면 우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땅에 누구를 내려 보내주셨냐면 누구였을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지불해야 하는 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다 지불해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가 다 지불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말씀,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 좀 더 말씀을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 사람들은 이 로마라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구원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이렇게 힘도 세고 전쟁도 잘하는 그런 구원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게 되었어요. 내가 고난을 많이 받은 후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부활할 것이니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나 다 깜짝 놀라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붙잡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애걸복걸 이렇게 말하기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도 맞으시고 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도 받으시고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순간 마음만 먹으시면 이렇게 하늘에서 수천 수만 명의 천사들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로마 병사들을 물리칠 수도 있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어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나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받아야 할 혹은 지불해야 할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정말 정말 멋있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3일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한테 퀴즈 하나를 내볼 테니까 한번 또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3일 동안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요? 보기 1번으로 제자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다. 2번 제자들이 서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다. 3번 제자들이 막 열심히 또 춤도 추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다. 마지막 4번 제자들이 다른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다. 정답은 바로 2번으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도 로마 병사들이 잡아가면 어떡하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제자들 앞에 누군가가 슉 하고 나타나셨는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손에 난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시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나중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도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 정말이야. 나도 봤어. 와, 우리 예수님 완전 짱이야. 그러자 도마가 에이, 다들 정신들이 나갔구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아니야, 정말이야. 나도 정말 봤어.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가버리게 되었네요. 아마도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이 굉장히 많은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제자를 도마를 위해서 7일 뒤에 이 도마 앞에 다시 나타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도마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게 되었는데 도마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주변에도 떠다니고 있는 공기나 바람, 또 이런 어떤 전기나 지금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이것들이 존재를 안 하고 있나요? 아니죠.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계신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도 오늘 전도사님이랑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또 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또 앞에 있는 그림 보면서 위에 있는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들이 방송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평안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지내온 날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들이 부활에 대한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전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고난을 끝까지 참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끝으로 다 같이 주기도문송 들으시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